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2달여 동안에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북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탈북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좀 됐는데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분을 서울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스타벅스에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물었습니다. 헝남 유티나이 컵? 아니, 여기 한국이지? 이러면서 태국말을 제가 여기 한국이지. 이게 2달인데도 그냥 태국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약 7주 정도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북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수제비 하면 다 아시죠? 네. 근데 북한 사람은 몰라요.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는데 수제비를 그러면 북한에서 뭐라 그러느냐? 뜨덕국이라 그래요. 뜯어서 이렇게 넣는다 그래서 뜨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뜨덕국. 그냥 평상시에는 떡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떡국 하면은 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수제비가 떡국이에요. 그래서 뜨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어들이 참 많이 달라요. 근데 이분들은 뭐든지 다 음식을 볶아냅니다. 기름에. 그리고 튀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에도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미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삼시세끼를 그걸 먹어야 되는 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 제가 속이 막 너무너무 느글거려서 항상 콜라를 찾는데, 아무튼 이런 삶을 한 7주 정도 지냈는데 하루는 목살을 볶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살을 보고 이야 이거 목살이네. 못 알아들어요. 목살이 뭐네요. 아니 살코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떼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살코기를 떼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자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선생님의 목에 떼살이 많습니다. 제 목에 떼살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제가 떼살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북한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에 대한 내용은 전교일 수련회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셨어. 믿어.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 원래 계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저의 눈을 막 다 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집약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니시,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거죠? 여호와, 예호와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러분 니시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다 라고 하는데 승리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양쪽 손을 높이 들어서 승리하는 일을 행하게끔 했던 사건이 있죠. 그때 나왔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호와 샴마,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여기 거주하신다,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 4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무너져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거주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들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금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자라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의 유일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교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자존성을 계신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다. 죽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지시나 영향력을 절대 받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지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다.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뭡니까?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식적인 부분으로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라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저에게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오리와 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마지막으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일부를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뭐 하신 거죠?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다 인격체시잖아요. 그죠?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죠? 네. 사랑이 있으시죠? 네. 양심이 있으시죠? 네. 도덕, 선, 긍휼, 자비, 용서, 은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당하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일부를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뭐 하신 거죠?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또 뭐로 창조했어요?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무엇입니까? 모양, 눈, 코, 입 아니에요. 네. 기라고 할까봐 제가 얼른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모양이 뭡니까? 모양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로봇입니까? 아니잖아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율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예. 특성상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창의성과 창작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인간만이 창의성과 창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개 우두머리가 다 모여, 개들 월월월 해갖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개처럼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개들만이 세상을 만들자. 그래갖고 아파트 만들고 자동차 회사 만들고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무 표정도 안 하시는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달리는 치타를 보고 더 빨리 달리고 싶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태양이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크지만 태양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처럼 창작도 하고 창의성도 가지고 있고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일부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랑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아무리 뛰어나다고도 짐승은 그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의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뭐 하라는 거죠? 다스리라. 그 얘기는 내가 만든 모든 것들에 네가 뭐 하라는 거죠? 왕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뭐 하는 거죠? 지어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정체성을 규명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무엇인지 이 이름의, 이 물체에 합당한 정체성을 알고 합당한 이름을 뭐 하는 거죠? 지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짐승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에 대표되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선악과 언약입니다.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무 하나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에게 뭘 보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뭐하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무,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만약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축복인 겁니다.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뭐 했습니까? 따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형성된 거죠. 여러분, 타락의 원인과 단계가 있는데요. 네, PPT 띄워주시죠. 타락의 원인과 단계가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은요.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타락의 원인과 단계가 있는데요. 타락의 원인은 인간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생성된 것입니다. 즉, 사단이 인간 안에 뭐 한 거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끔 선악과 행위 언약을 맺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뭐 한 겁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속임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따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어떤 죄적인 요소가 있게끔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외부로부터 인간의 생명 안으로 어떻게 한 거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전적으로 어디로부터 들어왔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는 인간의 죄의 원인은 인간이 아니네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사단의 시험에 대해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지 완벽한 뭐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인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꼬실 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 안에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겁니다. 딱 먹었어요. 그래서 하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타락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욕구와 의심과 야심,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사이클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한 욕구가 귓가에 어떻게 하는 거죠? 속삭이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돼. 선과 악을 알게 돼.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귓가에 속삭이니까 그 속삭이는 욕구가 불타오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선악과 열매의 욕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교묘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어떻게 하는 거죠? 선악과를 지금까지 바라봤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뭐 하는 거죠? 의심의 관점으로 보게 되게끔 사단이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 안에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버리는 뭐로 바뀌었어요? 야심으로 바뀌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어떻게 했죠? 먹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뭡니까? 죄예요. 죄.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 뭐 하는 거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죄인 거예요. 죄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행동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의 열매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욕구와 의심과 야심으로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사단은 계속해서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알 수도 없고 단절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뭐 했습니까?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오직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된 존재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응은
반드시 뭐 하냐면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 없습니다.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죄 없다 할 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와 하나님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면 반드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그래요? 죽으리라 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어떠했던 간에 그 존재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디를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공의대로 뭐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차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인들은 다 뭐에 대해야 되는 거죠?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잘 되라 축복해 준다고 해도 그 아이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이것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선한 사역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그냥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처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그 누구도 신성불가치입니다.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시하셨어요. 인간 자체로는 그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언약이에요. 언약 관점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대한 구원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대한 구원 이야기가 성경책 내용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 철학적 근거, 개인의 어떤 사적인 근거,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뭡니까?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인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율법에 딱 비춰보면 어떤 거죠? 아, 난 죄인이구나. 아, 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죄성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내가 무능하다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이 이룰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아, 저는 다 지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며 이미 그는 가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나는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체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율법이 주는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에게 우리 수요일날 선지서를 하고 있잖아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구약 내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난 모태신앙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그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초등 교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끝났구나.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율법은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율법을 빼버리 아니에요. 율법은 동일하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신약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약속이 구약 성경이에요. 아멘.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약속은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대로 인간 본연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모든 것을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신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가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인간의 요소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부르심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 소명, 그죠? 중생, 거듭남,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심, 나로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 나로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칭의, 나로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양자, 나로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성화, 나로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견인, 나로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영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져 가는 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은혜는 그래서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은혜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내가 요청할 수도 없는 그 상태의 죄인된 모습에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은혜 언약의 핵심은 스스로 타락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는 존재적 죄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스스로 죄인된 우리에게 부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될 거야. 죄인인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나는 너를 반드시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이라는 말은 하나님 계획하신 것에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전혀 누구에게 영향력이나 지시를 받아서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도 고난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은혜 언약은 양자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이 완전히 적용되어서 성취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예 그냥 내주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내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예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성 살펴보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동행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기쁨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뭐 하면 되는 거죠?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목회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그거 내려놓고 좀 나오면 안 되겠니? 예,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계속 그러면 선교단체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저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배달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뭔가를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데 저의 정체성이 나는 왜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가?
나는 분명 목사였고 목회를 하던 사람인데 왜 나는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가?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는 짬밥을 나르는 대형 트럭을 몰면서 짬밥을 실어나는 아주 구데기도 많은 그걸 9개월 동안 하면서 나는 왜 이 대형 트럭을 몰아야 하는가? 난 분명 목사였는데. 사람들이 얘기한다. 너 그때 잘못 판단했어. 거기서 나오지 말았었어야 돼. 심지어는 제 동생도 형은 왜 거기 담임 목사 아니 청빈 가서 모든 게 다 되는데 왜 거기서 나왔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 왜 트럭을 몰고 왜 배달을 하고 왜 힘들게 그렇게 살아? 저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저는 굳건히 잡았던 것은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기쁨의 교제였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다른 건 없겠습니다. 뭐라 하든 주변에서 뭐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전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좋은 목회지가 있었습니다. 저보러 무조건 오래요. 그냥 너 여기 와서 담임 목사 하래요. 여러분, 근데 기도했는데 주님은 더 이상 목회는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외람되지만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보러 다 미쳤대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선교지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지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키르기스탄, 이집트 제가 문을 막 두드리는데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50대가 되면 이제는 막 몸도 조금씩 아파오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 선교지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근데 주님은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전 태국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탈북자들 북한 선교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자,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이 은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믿음밖에는 없구나.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다 달라요. 나이대에 따라서 몸도 아픈 것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돌파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 되시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과 사랑의 기쁨의 교제를 충분히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